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흔히 그 모세오경의 총 계명수인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그 613가지와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신약에 재해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동시에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구절만큼은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적용해야 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자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쭉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지만 비슷한 내용의 병행 구절을 보면 어떤 구절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이 요청을 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리 요청을 받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당시의 제자들, 그러니까 신앙인을 대표하는 제자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사였고 또 한편으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까? 제가 이따가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도의 원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의 엄청난 원리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방법이 오늘 읽으신 본문 7장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놀랍게도 염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다고요? 염려.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한계인 염려. 제가 볼 때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주님 명령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말자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다가 실컷 하다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결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란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걱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을, 다른 대안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그 기도의 원리를 놀랍게도 이 염려라는 주제의 앞뒤로 배치했다. 물론 이 해석이 아닐 수 있지만 제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염려를 주제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방법을 앞뒤로 배치한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613가지의 계명도 실천해야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내 코가 석자라고요.
실은 염려가 극복되지 않으면 사람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겠구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 꿈꾸고 소망하는 바는 그냥 메아리로 끝나겠구나.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염려가 여러분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통해 먼저 극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방법의 핵심. 잠시 나누자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세부 사항을 보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헬라어는 놀랍게도 청구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당당히 요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혹여나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언가를 당당히 요청하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자녀인 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기 권세를 특권이라고 하는데 여러 특권이 있지만 대표적인 권세가 다름 아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별 연설의 결론에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땐 대표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염려 대신 기쁨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 특권이 있지만 부디 부탁은 많은 분들이 잊고 살아요.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잊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히 오늘부터라도 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정확히 표현하면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구원의 동의어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칭의, 중생. 그런데 입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자됨, 어답션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왜 구원을 입양이라고 소개하냐 하면 세상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면 특별한 일이 있는데 바로 하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어떤 강한 권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호적에 기록된 자는 놀랍게도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제가 이 첫 번째 기도의 단어를 통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뻔뻔하냐? 그 말 좀 들으면 어때요? 차라리 그 말 좀 듣더라도 강력하게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라는 단어.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놀랍게도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찾으라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엔 단 한 군데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귀신 들려서 흉악해진 딸을 살리기 위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죽을 것처럼 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어머님으로선 당연할 수 있지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백성은 노아의 후손 중 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비유한 겁니다. 나 지금 개와 같은 너희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땅에 떡을 취해 줄 마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끝까지 찾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 크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행동을 병행해야 한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구하라도 이해되고 제테오 찾으라도 이해가 됐는데 왜 두드리랄까? 그런데 실은 삶을 딱 돌아보면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거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집중해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확실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많은 기타 행동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실은 속마음은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이 변화가 없었지만 속으로 진짜 진심으로 구걸했습니다. 제발 올해의 마지막 월삭 기도회만큼은 와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기도에 오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 하면 두드리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새벽은 정말 제가 연구한 전도 부인들이 대한민국 새벽 기도의 시초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그 여인들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이 자리에 앉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안 졸려고요. 옆을 쭉 돌아봅니다. 그 오른쪽에 아직 윤용남 집사님이 안 가셨어요. 그 왼쪽을 돌아봅니다.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세영리 전쌤이 아직 안 가셨어요. 다행히 우리 김정태 명예장로님은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터로 가신. 만약 장로님마저 제 바로 뒤에서 제 뒤통수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깨어 기도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번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 장소, 집중력, 여러 가지 수많은 에너지를 고민하면서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구하라, 찾고 두드리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드리란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기도 방법의 간단한 핵심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방법을 고안해서 주님 앞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정말 눈빛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모두 현재 시제 명령.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 명령이란 계속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지속과 반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자,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함께 매달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중대한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설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두드리라 주변에서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도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멈춰요. 그럼 응답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득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나요? 제가 여기 좋은 것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살펴보니까 이제 정확한 의미는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가도스. 이 뜻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결정 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택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껏 멈추지 않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여러분의 요청의 응답이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설득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혹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는 그렇지 못한 부모의 역할을 또는 그런 부모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의 비유는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대표적인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는데,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당연하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돌 먹어, 뱀을 구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제가 하는데, 아니 생선을 구하는데 뱀과 정갈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설득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제는 멈추지 않아야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시나요? 실은 이번 주 이 본문을 패스하려고요. 이제 산상수훈을 빨리 결론을 맺고 이제 그 통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나 강하게 이 본문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의 삶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아직은 이 기도가 진정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주님의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확신은 사실은 특히 병행구절인 저자 누가는 그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선한 것을 무엇이라고 밝히냐 하면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의아했고, 이전에도 그렇지만 직전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냥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면 끝날 이야기를, 그 의사 누가는, 역사가였던 누가는 꼼꼼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들었나 봐요, 본인은. 아니면 예수님이 더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기록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가장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라고 밝혀요. 여러분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좋은 것이 성령일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깨달은 것인데,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공간, 시공간 안에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공간 안에 함께 모이고 애쓸 때,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하는 그 온라인 예배 현장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나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야지. 2번,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나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한 은혜가 아니면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건너가야 될, 돌파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제가 소개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구원받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짓는 습관입니다. 근데 그 습관 중에 가장 고약한 습관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도는 뭡니까?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근데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뻔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때는 이해하지만 삶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터치하시면, 또는 기름 부으시면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데 금요일에도요, 이제 끝나고 제가 10시까지는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딱 시간을 봤는데 11시는 됐을 것 같은데 55분인 거예요. 9시 55분. 근데 9시 47분에 또 은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최은재 청년. 그래서 이 녀석이 오늘 기도해도 안 오더니 왜 전화를 했을까? 이건 나의 방해다. 전화를 받을까? 기도를 10시까지 할까? 고민하다가 끝나고 한 10시 11분경에 할렐루야 승리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믿으세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누군가, 제가 1부 때도 부끄럽지만 제가 학교에서요, 제가 가끔 사무실 가거나 학생들이 보면 교수님은 천재라고 소문이 났다고,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웃으면서, 좋긴 한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왜냐하면 저의 걸어온 종족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천재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상하게 군을 제대한 이후부터 어떤 습관이 들었냐 하면 시험을 보기 전에, 암송하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는 시험, 테스트, 모든 만남과 그냥 하는 만남은 천지 차이. 물론 엉덩이 부르트기까지 많이 앉아있긴 했죠.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나의 일터,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계약, 성령이 함께하는 나의 모든 작은 몸짓, 그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이전과는 정반대로 바꿔주실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할 뿐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정확한 기도의 제목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26절과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이든 산상순이든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성령을 듣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것이, 성령은 오늘날 적용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돼. 그곳이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다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저는 개척 후에 이제 곧 11년 차가 되지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늘 간증하는 중 하나는, 개척 후에 제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런 분들은 삶에서 당장 수입이 많아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풀리거나 나의 고민이 당장 해결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다름 아닌 수시로 기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내게 부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색하실 수 있지만 조금은 뻔뻔하게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그렇게 당신이 좋다면서요,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한번 역사해 보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하시고 끝까지 요구하시고, 그리고 힘들다면 주변에 부탁하셔서 지금보다 더 간절히 온갖 행위를 모아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에게 더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에 채우소서. 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보실 때는 우리의 삶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기도의 방법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볼 수 있도록 생명수 되신 성령님, 내 마음과 영혼에 가득 부어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성령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가장 선한 걸 주신 그 아버지께 당당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발적으로 우리가 설득되어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그 이름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충만하게 다 찾아가 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향해 손을 두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며 우리 안에 찾아온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마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반드시 순한 것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명들 성령님 도와주시하느니 성령님 힘을 더하시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우리 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의 모든 아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가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명하여 주시고 깊이 책망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깨달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을 하나님 감당해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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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죄 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의해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에 채우소서. 성령님의 자리를 대체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방해거리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악골골짜기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시는 가장 선한 것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정돈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설득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곳 또 여러 한우들 예배하는 여러 장소 위에 성령님 동일하게 강력히 기름 부어주시고 퇴원을 앞두고 있지만 염려와 근심에 쌓인 우리 민기 집사님 그리고 이제 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 에아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일상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 낚는 업으로 살려야 되만 되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현장들 그리고 결국 맞이하고 돌파해 가야 될 베트남도 헝가리도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이 땅 모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하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열려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가 설득되어 성령님 안에서 다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오롯이 책망하셔서 모든 어둠을 드러내셔서 정신을 차리고 오롯이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돌파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이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제자들 교회 최연소 성도인 사랑하는 시온이부터 곁을 지키는 담비 간사님, 그리고 강술래 권사님, 최봉림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많은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입시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많은 입시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족을 책임져야만 되는, 어쩔 수 없이 일상으로 나아가만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부모 세대 위에, 그리고 결국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